시편 34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평범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 이 말씀이 그렇게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의 표제 속에 잘 나타나 있죠. 이 시편 34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 34편 맨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가 아비멜렉 앞에 이르렀을 때 또 한 번 그에게까지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간신히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지은 시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이 시가 평범한 시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 한번 그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잘 느껴보기 위해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21장이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고 하니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자,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다 보니까 누구 앞에 이르게 됐어요?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무슨 말이죠?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위대하고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훌륭하다. 지금 그런 자가 우리나라에까지 왔으니 이제 저자가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겠습니까? 사울도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이 우리 땅에 왔으니 이제 저가 이 땅의 왕의 자리, 아기스 왕 당신의 자리까지 노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내가 여기서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하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났으면 나를 죽일 것이니까 내가 미친 채 하자. 침을 질질 흘립니다. 대문짝에 그적그적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그를 보고 어때? 아니,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냐?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거 미친놈 아니냐? 너희들이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저런 미친놈이 어떻게 내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어떻게 저런 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미친 채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자리에서 살아난 그런 다윗의 모습,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금방 오늘 34편의 표제에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에서는 아기스 왕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그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 각하라는 그런 왕의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왕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일반적인 이름 아비멜렉. 마치 애굽의 바로라는 것은 어떤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왕을 높여서 부르는 파라오, 태양과 그런 이름이고, 또 로마에서도 시저, 가이사. 이 시저라는 이름도 한 황제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황제를 높여서 부르는 이름이 시저, 가이사, 이런 이름이. 그래서 이 아비멜렉도 그런 이름이고, 그 아비멜렉의 개인적인 이름은 아기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과 오늘 본문의 표제에 나와 있는 이름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바로 서로 그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간신히, 미친 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정말 누가 봐도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고 나면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정말 그렇게 평범한 찬양, 평범한 고백이 아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이었는데, 거기서도 또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서 미친 채에서 간신히 벗어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만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원하시고 또 이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감사할 만한 상황, 겉으로 보기에도 찬양할 만한 상황,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정말 내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라고 찬양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순교자 가운데 하나인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래드포드는 영국 여왕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잔혹하게 학대했던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은 얼마나 잔혹하게 기독교를 학대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였든지 별명이 블라드 메리, 피의 여왕,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잔혹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화형당할 위기 가운데 이 브래드포드가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이 나를 석방해도 나를 감사할 것이고, 그녀가 나를 투옥해도 나는 감사할 것이며, 또한 그녀가 나를 화형에 처해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 감사가 바로 진정한 감사고, 이런 가운데서 찬양하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클라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있는 영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내게 행하신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일이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되고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내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속에 지금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일, 이것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해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데 그 손에서 간신히 도망친다고 도망쳤는데 또 그 도망친 땅의 왕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기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도 감사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다니엘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극렬히 타는 푸른 불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저 푸른 속에 던져 넣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처지를 뛰어넘는 이런 찬송, 이런 고백, 이런 감사야말로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감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박국에 있는 말씀, 다니엘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 공교롭게도 하박국 3장 17, 18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참 재미있죠. 상황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 다 3장 17절, 18절 참 재미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배워놨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17절, 18절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상황을 초월한 감사,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으세요. 너무나 분명한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언제라도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너무 길고 복잡하다면 그것을 하나로 줄이면 바로 오늘 다윗이 한 고백,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말 속에는 감사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다 들어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라.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하지 않게 보이던 하나님의 뜻,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분명하고 항상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분명하지 않던 것들이 분명해지게 돼요. 확실하지 않던 것들이 확실해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다가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 이 고백,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아니 너무 억울한,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 축복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해지고 그 사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한 이 고백, 다윗이 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며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날이 그러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